남성 선구인 시편 139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시되 저희 자신이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저희를 더 온전하고 깊이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아시고 저희를 향하여 저희 스스로가 갖는 어떤 선하고 좋은 생각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생각으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저희의 삶에 대해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저희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저희 자신이 스스로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저희 자신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맡기신 생명을 잠시 누릴 뿐인 존재이며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진 우리의 모든 의도를 실현할 능력조차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에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하며 순종해야 마땅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 한편 이 간절한 소원이 저희의 삶을 통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의 엄청난 자기 부인의 씨름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스스로 안에 품은 저희의 열망과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걸러질 수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보여주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자기를 부인하시는 이 영적 씨름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 저희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며 저희의 연약한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그 길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임을 저희의 영혼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의 걸음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고 온전케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리석고 아둔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실제적인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서 압박을 느끼며 어려움을 또 느낄 때라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겨우겨우 순종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원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선하신 은혜로 저희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숙제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여 주시며 주의 선한 뜻을 성취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폭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가나안을 향해 진행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걸음 앞에 모압이 마주하게 되었고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인하여 그들이 느낀 위협 앞에서 행한 일들,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의 일들이 22장에 이어서 몇 장에 걸쳐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당시 모압의 왕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이 진행으로 인하여 심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모리인들은 바로 모압을 공격했고 모압이 차지고 있던 땅을 빼앗았던 무리입니다. 자신들을 이겼던 아모리 왕 시혼을 이스라엘이 지금 이기고 그들 앞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을 패하게 만들었던 세력들을 이긴 민족이니까 자신들은 전쟁을 치러볼 것도 없이 이 백성들이 심히 많을 뿐만 아니라 전적에 있어서도 자신들을 이길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판단 자체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발락이 느낀 두려움은 조금 과장된 두려움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사실 아모리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과 더불어 전쟁을 치렀던 것은 그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하였던 통행의 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그들이 거절하고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자고 그들 앞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그들은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민수기 2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라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스라엘은 모압과 더불어 전쟁을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그 모든 사실에 대한 스스로가 모은 정보 아래에서 판단을 내렸는데 그 판단의 결과 그는 심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발락의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형편들을 바라보며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추론하는 가운데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보들은 사실이지만 그 정보들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 속에는 실제하지 않는 우리의 판단들이 개입되면서 실제하는 상황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이해하고 존재하지 않는 위협들을 가정하면서 우리 스스로 상황을 더욱 왜곡시키고 심각한 상태로 몰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두려움을 심어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주의하며 품어야 할 근신함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품어야 할 두려움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제하지 않는 위협을 우리가 지나치게 크게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지 않는 갈등을 빚어내고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내면의 두려움을 품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의 삶을 의존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는 언제나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의 앞길에 대하여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현재와 과거로부터 모은 정보들을 종합할 때에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두려움에 휩싸여서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발락이 그의 미래에 대하여 잘못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면에 있어서 발락과 다를 바 없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짓되고 잘못된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씨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락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의 자구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미디안 장로들까지를 포함한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발람의 저주를 동원할 것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지만 어떤 초월적인 힘을 빌어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그들에게 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기라고 그는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도움을 요청합니다. 실제로 그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사실은 그의 마음에 거짓되게 증폭된 두려움을 스스로 떨쳐낼 수 없어서 또 다른 거짓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전환시킬 수 없고, 스스로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고, 스스로의 마음 안에서 증폭된 두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어서 또 다른 거짓된 힘을 의지하게 되는, 거짓이 거짓을 낳는 이와 같은 악순환을 인생들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그들의 열망, 그들의 소원을 결코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바꾸어야 하고 무엇을 간직해야 하는가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그 뜻 앞에서 자신이 이미 품었던 뜻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상수와 변수를 잘못 설정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건 결코 바꿀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고정시켜 놓은 채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려고 애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무엇을 변화시킬 수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때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가고 삶을 허비한 다음에야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었구나. 변화시키고 바꿔야 했던 것은 내 마음이었고 내 계획이었고 내 뜻이었는데 내가 엉뚱한 씨름을 하였구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한 뒤에야 깨닫는 인생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발락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한번 비추어 보며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고 무엇을 또한 유지해야 하는지, 바로 그 자체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묻고 씨름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였던 어떤 주술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발견되어지는 고대 문서에 그 이름이 기록될 만큼 당시 사회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주술가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발락은 이 발람의 저주를 빌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주와 여러 가지 방식의 점괘를 통하여서 그들의 내면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씨름하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결코 바꿀 수 없는 마음의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 다른 방편을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발락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들려서 발람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발람을 통해 듣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진정 어떤 미래가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를 묻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채를 가지고 발락이 하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의도를 실현시키고자 초월적인 힘을 조종하고 그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를 따른 참된 종교가 아닌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종교들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열망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초월적인 힘을 조종하고 나의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그 힘을 끌어와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발락과 같은 모습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발락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발락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미 품은 자신의 열망과 소원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섬기는 모습은 취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에게서 온 귀족들, 장로들을 잠시 유숙하게 한 뒤 신에게 묻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이다. 발람은 일어나서 발락으로부터 온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세 가지 내용 중에 뒤의 두 가지는 생략된 채 첫 번째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 이야기를 모압의 귀족들이 발락에게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발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동행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의 귀족들은 그 거절의 주체를 발람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축소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발락은 이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복채를 좀 더 올려달라는 거래로 이해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이미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요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파견하였던 사람들보다 더 지체가 높은 고관들을 보내었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 있어서 결국은 발람이 한편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은 함께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분명하게 발람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결코 이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아니 오히려 이 백성은 참된 신인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이라는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그것을 다 말하지 않으므로 또 모압의 귀족들이 그 말의 뉘앙스를 발락에게 이렇게 전하게 된 데에는 발람이 분명히 기여한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락이 파악한 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발람 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빚어낸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발람은 발락으로부터 2차에 걸쳐서 온 이 신하들을 맞이하면서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무리들을 또 하루 유숙시킵니다.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와 같은 교묘한 태도들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취해야 했던 반응, 조치는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자신들을 하룻밤 유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압 왕이 이토록 간절하게 사신을 보냈는데 단박에 거절하는 것처럼 보임으로 말미암아 무례함을 범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는 분명히 한 가지 추가 사항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더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미 하나님이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뭔가 더 있을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의아한 것은
20절에서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는 제한 조건이 첨가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과 충돌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를 부르러 왔거든 그들과 함께 가라.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서 함께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을 종합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정과 허락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발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발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부터 비롯된 질문이 아닌 것을 아셨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발락의 마음, 그것에 대해서 또한 거절할 수 없는 발람의 마음속에 함께 작동하고 있는 탐욕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허락하시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나 또한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큰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는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향해 어디를 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뜻을 거스리기를 원하는 열망을 포기할 수 없는 그의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상황은 마침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배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순종의 열망이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도 뭔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궁극적으로는 불순종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도사리고 있을 때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침 그것을 지지해 주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우리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발락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두려움을 품고 있지 않은지,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욕심을 실현하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발람처럼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협하고 우리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여지를 열기 위해 우리가 불순종을 하고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초래되고 있는 위협을 인식하지도 못할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시며 예비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뢰하는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저주치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기도하심으로 이 하루를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